오랜만에 모이시는 거죠? 저도 오랜만입니다. PI에서는 수혜대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 저녁 운전이 너무 좀 힘들어요. 잘 하시지만 여기처럼 빛이 없으니까 깜깜하거든요. 그래서 날이 지금 있고 그래가지고 오전에 모이거나 이렇게 수요자로 모일 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모이는 게 저도 낯선데 간만에 좋습니다. 그래서 예배 수요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설교를 한다기보다는 성경 공부라서 여기 좀 있는데 이게 너무 작죠? 글씨도 크고 싶고 그런데 지금 아직 와이보드가 이렇게 작으니까 우선은 뒤에 계신 분들은 눈이 좋으시리라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토론토에 사시다가 런던에 오신 지 한 2달 정도 되셨다고 하는 우리 송인혁 성도님 오늘 저희 함께 하십니다. 일어나시고 반갑습니다. 런던 2개월이시면은 제가 8월 중순에 왔으니까 저보다 선배님이시네요. 제가 8월 중순에 왔으니까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셔서 아시지만 이제 수요일날 반주하는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안찬주 우리 청년 소개합니다. 제가 디모데교회에 있을 때부터 청년부 이렇게 있던 학생이었고 디모데교회 이제 메인 반주자였으면 오랫동안 메인 반주자였다가 지금 런던에서 그 음대제 박사과정에 이제 9월부터 시작했어요.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허선아 지사님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연히 런던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섬기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꼬여가지고 이렇게 너무 감사드리고 이따가 끝난 다음에 안찬주 저희 제 딸 아이미가 디모데교에 있던 모든 남성도 중에 제일 좋아했던 남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쭈오빠 쭈오빠라고 했는데 이번에 간만에 만났는데 전혀 기억을 못했습니다. 여자의 마음이란 그렇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슬슬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수요일에 이렇게 다시 모일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일주일에 중간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공부할 때 수요일이 일주일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과 삶의 중심에도 주님이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성경의 말씀을 묵상할 때, 공부할 때 사랑하는 책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담긴 비밀을 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가지고 계신 악보 가사에 보시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그 다음에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렇게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우리에게는 너무 부족함이 많고 너무 자기 중심주의에 빠질 때가 많아서 너무 자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도 사랑한다는 것을 잊고 살 때도 참 많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때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기울이시는 주님, 어둠의 밝은 빛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는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찬양하면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에서 오는 감동이 있고 또 이렇게 회복이 있고 만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이 늘 주님을 향한 찬양이 참 넘치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입니다. 설교가 아니라 공부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뭐 질문을 하고 뭐 이렇게 토론하고 뭐 그러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공부한다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고, 공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공부에 수반되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최대한 제가 그냥 쉽게 하려고 하고 그냥 그 머리로만 아는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또 우리의 배로 이렇게 좀 말씀이 내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좀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성경 공부의 목적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 공부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성경 공부하십니까? 교회 다니니까? 아니면 성경이니까 왜 공부하십니까? 네? 성경을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알기 위해서. 선생님한테 교과서가 필요하죠. 교과서가 필요해서, 성경책이 교과서니까 교과서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성경에 담겨 있으니까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아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렇죠? 오랫동안 함께 같은 공간에 있어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라고 성경에 써있는 것처럼 모르는 것을 예배하지 않고 아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성경 공부의 목적, 저는 성경 공부를 할 때 제가 추구하는 성경 공부는 그 라이프 스터디입니다. 라이프. 보이실까요? 글씨가? 안 보이세요? 라이프 스터디, 인생 공부, 네, 라이프 스터디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성찰, 삶에 대한 성찰, 존재에 대한 성찰을 하고자 하는 게 그 성경 공부에, 제가 하고자 하는 성경 공부의 좀 방향이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인생이 무엇일까? 인생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인생은 여정입니다. 인생은 여정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은 멈춰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멈춰있는 사람을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움직이는 사람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 오기 전에 운전하고 가다가 꼭 한번 들러야지 했던 곳을 들렀습니다. 이름은 까먹었는데 리버사이드에 있는 그 세미트리를 혼자 들렀어요. 아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곳에. 근데 리버사이드 거기에 있는 세미트리에 들어가서 한번 운전하고 쭉 가고 한번 멈춘 다음에 한번 비석들을 몇십 분 동안 찬찬히 다니면서 들여다봤습니다. 피아에서 보지 못하던 비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피아에서는 비석이 한 요 정도 되는 비석들이 많은데 여기는 탑이더라고요. 제 키 한 2배, 3배 되는 탑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그 전몰장병 기념비인 줄 알았더니 갔더니 그게 아니라 어떤 분의 어떤 패밀리의 뭐 글라스라는 패밀리의 큰 탑이 글라스 패밀리가 이 지역에 유지셨나봐요. 글라스 패밀리의 탑이 그냥 뭐 저 꼭대기까지 있고 중간중간에 막 탑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도 움직이는 것은 없었습니다. 단 하나도. 스쿼럴 정도가 왔다 갔다 움직일 뿐 거기에는 어떤 비석도 그 아래에 있는 어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움직임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멈춰있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 부르고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합니다. 여정이죠. 나무가 그 자리에 그냥 멈춰있는 것처럼 보여도 살아있는 나무와 죽어있는 나무의 차이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겉으로 볼 때는 멈춰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 북박이처럼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그 끊임없는 역동적인 생명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물이 아래에서 위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또 이 끝에 가지로 물을 계속 보내는 그 안에 움직임이 있습니다. 죽은 나무는 겉으로 볼 때 멀쩡히 서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죽은 나무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히 서서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여도 이 내면의 움직임, 이 배에서 움직이는 꿈틀거림이 없다면 그것은 죽음과도 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뭐 목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의미라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 혹은 교회에서는 그것을 소명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부르심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단어들을 씁니다. 하지만 그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움직임입니다. 인생은 여정이고 그리고 또 인생은 항해입니다. 움직이기 때문에 항해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배입니다. 제가 이제 PI에 있다가 보니까 이 배에 대한 그거 많이 보지 않습니다. 늘 보는 게 이제 뭐 랍스터 피싱하는 배 선박들이고 하니까 보면은 우리의 삶이 참 배와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주님께서 우리 배의 선장이시고 성령님은 바람과 물결이시고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이 없으면 우리는 어느 방향을 향해 항해를 해야 할지 몰라서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어에서 이제 교인들 신방하다 보면 이제 은퇴하신 어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집 어딘가에 나침판을 붙여놓고 계세요. 그게 이제 본인이 항해할 때 쓰던 나침판도 있고 장식용도 있긴 하지만은 꼭 나침판 이렇게 둡니다. 지금이야 뭐 내비게이션 뭐 이렇게 하지만은 상징적인 의미죠. 방향. 말씀이 바로 나침판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인생의 항해는 방향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침판을 잃고 잃어버리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항해하는 인생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 성경은 말씀이고 좀 더 크게 써야겠어요. 그렇죠. 나는 이게 녹색이라서 그렇구나. 검정색 이걸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보이시나요? 이러면? 잘 보입니다. 잘 보니까
아니, 요 정도 써야 되는군요. 이 정도로. 나중에 기회 되면 조금 더 큰 보드판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유있게 강의할 수 있게. 말씀, 이렇게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글자로 주어졌어요. 그렇죠. 글자로 주어졌어요. 글자. 영어로 쓰면은 letter라고 할 수 있죠. letters. 말씀은 글자로 주어졌어요. 근데요, 글자고 문자죠, 문자. 문자와 문자 주인은 다른 겁니다. 문자로 주어졌지만, 말씀이 문자로 주어졌지만, 문자 주의에 빠져서 문자의 겉모습에 빠져 있다면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하는 호세아서의 탄식은 하나님 백성들이 글자를 몰라서 망하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가지고 망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라는 것은 뭔가 다른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담겨진. 사람도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말씀이란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자의 겉이 있고 글자의 속이 있습니다. 글자의 겉을 우리는 문자라고 부르고 글자의 속을 우리는 정신 혹은 뜻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letters가 있고 versus spirit, 정신이 있습니다. 뜻, 정신, 의미, 의지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글자의 겉에만 빠지게 되면 머리가 커지고 대신 가슴은 메말라지고 배는 공허해집니다. 율법주의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말씀의 글자를 몰라가지고 예수님께 책망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시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보다도 말씀, 성경의 말씀이라, 그때 구약이겠죠.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의 성경 말씀이라는 문자를 그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예수께서는 그들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지어다, 너희들의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구나 라고 특별히 그들과 척을 주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말씀의 글자, 문자는 알았지만 말씀의 정신은, 뜻은, 의미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면서도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예수의 가장 잔인한 반대자요 핍박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보다 훨씬 더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외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의 반대자였고 예수의 반대자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반대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들은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성경의 반대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글자에 담겨진 하나님의 정신, 뜻, 생각, 마음,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글자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 사랑하는 정신, 뜻, 그것이겠죠. 예배라는 겉모습의 주일 성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보시는 예배자의 마음의 중심, 즉 속사람입니다. 우리는 못 보죠. 목사님들도 못 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던 출석을 하는 그 겉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속사람의 예배드리는 마음의 태도나 자세나 그런 것들은 다 제각각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의 어딜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그렇게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겉모습으로 화려하게 바리새인처럼 제일 앞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자기가 했던 공적을 얘기하고 헌신을 얘기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저 끝에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감히 성경 가까이도 오지 못한 죄인이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말씀도 그런 거예요. 말씀의 글자 너머에 있는 말씀의 정신, 뜻.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유명한 말씀 중에 그거죠. 가늠하지 말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니 라고 했죠. 가늠하지 않는 행위라는 겉모습 좋다. 하지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그 사람이 가늠한 것이다.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율법의 글자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 사람을 보고 사람을 살인하지 않았으니 율법을 지켰다? 잘했다. 하지만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 미움이라는 것이 있는 사람은 이미 다 상대를 죽인 것이다. 살인한 것이다. 율법의 정신.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처럼 당신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입니까? 막 비난하자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뭐죠? 말씀의 완성은 글자가 아니라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온다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한 사람은 교회를 오는데 지옥 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상상입니다. 지옥 가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교회로 옵니다. 또 옆에 딴 사람이 앉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약속이 너무 기뻐서 교회에 옵니다. 똑같은 교회 오는 모습이지만 한 사람은 어둠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빛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도 이것들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지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식 속에 들어가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의식이라는 단어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의식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속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선지자란 단어의 뜻이 히브리어로 나비입니다. 버터플라이, 나비 단어가 똑같아요. 나비를 이제 히브리어로 나비가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외우기 쉽죠? 히브리어 하나 배우셨습니다. 나비 그러면 선지자. 유대인들 만나시면 나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 깜짝 놀라면 선지자 이렇게 나비 한번 해보세요. 나비인데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깨닫고 보았다라는 선지자라는 것과 그 보여진 뜻을 전달하는 선포자의 두 가지 의미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인데 영어로는요 prophet인데 prophet은 라틴어에서 유래돼가지고 올드 프렌치로 변형이 된 경우인데 먼저 말한다라는 프로라는 말이 이제 before 앞에 있다. 그리고 fetus가 speaker 그러니까 앞서 말한다 뭐 이런 뜻이 됐죠. 하지만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먼저 말한다라는 것이 표면적인 뜻에 있지만 곰곰이 생각하는 것은 생각해 보면 그 말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앞에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 앞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앞에 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앞에 있어서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성경 공부 제목을 한국말로 하려고 했는데 이 Journey Through the Bible 이게 한국말 번역이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이게 확 안 되더라고요. 뭐 성경을 통한 여정 뭔가 좀 이렇게 느낌이 좀 안 오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뭐 캐나다니까 이곳이 런던 캐나다니까 그냥 Journey Through the Bible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을 통한 여정입니다. 성경을 통한 여정. 근데 우리는 성경의 글자를 통한 여정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추구하자 하는 바는 성경, 즉 하나님의 의식이 글자와 글자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향해서 여정을 하고 싶습니다.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머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고 가슴만 부풀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배, 우리 존재의 자궁 안에 하늘의 새 생명이 잉태돼서 꿈틀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 어떻게 외우셨어요? 구약과 신약을? 그렇죠. 선데이스쿨을 잘 다니시는 분들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3, 9, 27. 이렇게 하면은 이래 구약 39권, 신약 27권, 토탈 56권 이렇게 되죠. 구약 39권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그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신약 27권은 이미 오신 메시아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인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타락하죠. 이게 이제 성경 이야기의 시작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은 인간의 타락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고 세상 나라에 살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만들고 회복해 나가시는 이야기. 이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의 메시지는 언제나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초점이 맞춰지고 있죠. 신약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신약 성경의 포문을 엽니다. 즉 신약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약속, 즉 구약이죠. 오래된 약속이라는 뜻이니까 구약, 즉 하나님과 다윗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음을 선포하는 것. 이게 신약이죠. 그래서 신약은 보이지 않던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과 사랑이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애를 통해서 나타나는 과정.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나가는 선교 사역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구약과 신약의 어떤 흐름입니다. 성경이 66권이에요. 성경을 순서대로 읽으면은 성경 순서가 그 연대별로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대별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가 좀 끊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성경을 좀 이렇게 역사의 어떤 흐름처럼 읽고 싶으시다면은 그 성경에 나오는 역사서를 중심으로 큰 흐름을 잡아서 하나의 성경 이야기로 읽으시면은 조금은 도움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생활 그래도 여정을 좀 많이 오랫동안 하신 분들,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이제 갖고 계시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구약 성경은 역사서가 17권, 시가서가 5권, 그리고 예언서가 17권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17, 5, 17. 물론 학자에 따라서 조금씩 분류가 달라요. 그냥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쉬운 좀 뭉뚱그려진 분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도표에 보면 성경 이렇게 나눠진 도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가 17권, 주류, 비주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제 메인 히스토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비주류는 이제 그 히스토리를 서포트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처음 시대가 뭐죠? 네? 창조시대. 네, 자신있게 얘기하셔도 돼요. 서 있으니까. 창조시대.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창조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족장시대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12지파가 나눠지는 50장까지가 족장시대로 넘어갑니다. 욥기가 이때 쓰여졌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반론도 있고 좀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정확히 증명할 수는 없으니까 이때 좀 오래된 시가서로 쓰여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분류를 이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시대로 들어갑니다. 출애굽과 광야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거기에 있는 성경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첫 창세기를 제외한 그 다음 4권.
창출, 레민, 신 이렇게 들어가니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출애굽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출애굽기랑 민수기가 이제 주요 역사서고 레위기랑 신명기는 거기에 있는 제사법이나 조직 구성에 대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비주류로 분류를 비주류라고 분류한다고 해서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제 말이 좀 이렇게 좀 의미가 좀 그런데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역사 시대의 구분이라는 그 맥락을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지 그 성경이 덜 중요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광야 시대가 넘어간 다음에 이제 모세 시대가 저물고 여호수아 시대가 들어가면서 정복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이제 정복 시대가 되죠. 그래서 땅에 정착을 해요. 정착을 한 다음에 이제 뭔가 이제 조직이 좀 있긴 있는데 나라는 없어요 아직. 그래가지고 사사 시대라는 게 있죠. 사사는 젖지라고 하죠. 그래서 판사의 재판관의 역할도 하지만은 단순히 재판관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 장관의 역할도 하는 그 제사 역할도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사사였습니다. 사사기와 묵기가 포함이 되고요. 다니엘 왕국 시대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나오고 사무엘 상하에는 사울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이 나오고 그렇게 되죠. 분열왕국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열왕기 상하 넘어가면서 나라가 쪼개지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왕들의 역사가 나오고 나중에 몇 주 후에 자세히 볼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 다음에 창세기만 다룰 건데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 이렇게 갈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역대하도 나오고 수많은 예언서들이 분열왕국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제 강의록이 사라졌네요. 여기 있군요.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포로 시대에서 다니엘과 에스겔이 있고 포로 귀환 시대 돌아와서 에스라, 니헤미야, 에스더서, 학개, 스가랴, 또 말라기서가 있고 그 다음에 침묵 시대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씩 우리가 차근차근 볼 텐데요. 근데 이게 개신교 전통의 분류예요. 개신교 전통. 카톨릭에서는 중간에 이제 외경이라고 해서 아포크리파. 외경과 위경은 달라요. 위경은 이제 거짓 위자를 써가지고 뭔가 좀 왜곡된 어떤 그런 증명이 좀 어려운 그런 걸 위경이라 하지만 외경은 이제 외적으로 이 아포크리파라고 해가지고 뭐 마카비 전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역사서들이 중간에 끼어 있어요. 침묵 시대에 있었던 그 역사서의 기능을 하는 것에서 천주교에서는 이제 외경이 있죠. 외경이 있는 이유는 거기에 이제 천주교의 신학을 지탱하는 몇 가지 중요한 신학 사상들이 들어있는 게 조금 있거든요. 이제 뭐 연옥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뭐 기도하면 죽은 자 뭐 이런 등등등 내용들이 살짝 그 느낌이 그런 되는 부분이 살짝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거를 좀 두고 있는 것이고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이제 성경에 넣지 않죠. 그래서 66권이 되는 거고 예전에 개신교랑 천주교랑 함께 성경을 번역했던 공동 번역 성경 같은 걸 보시면은 66권 플러스 외경까지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외경은 읽어도 괜찮은 책이에요. 이렇게 신앙이 뭐가 상처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지배를 당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던 마카비 가문의 반란을 일으켰던 그들의 역사 같은 내용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유익한 내용들도 있고 뭐 실학서 같은 거, 지혜서 같은 것도 읽기에 참 좋은 지혜서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구별 안 해요. 당연히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이렇게 타나크라고 해가지고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다르게 구약 성경을 다르게 분류합니다. 타나크는 세 가지 단어의 합성어예요. 이게 이제 토라는 한 번 들어보셨죠? 토라의 뜻은 teaching, 가르침, 뭐 율법. 그래서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첫 5권 모세 오경
해가지고 토라가 그래서 타낙 첫자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아시다시피 뭐가 들어있을까요? 창출, 레민, 신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 이거는 이제 네빈이라는 게 있죠. 네빈 N-E-V-I-N 정도 되겠는데 네빈이라는 뜻은 뭔가 좀 느낌이 안 와서 네빈 그러니까 네빈 나비 이렇게 선지서예요. 선지서 네빈. 그래서 전선지서와 후선지서로 나눠요. 예를 들어서 전선지서는 유대인들 이렇게 불려요. 여호수아서가 유대인들은요 선지서로 구분해요. 여호수아도 그들에게 선지자였다. 모세의 선지자 모세를 계승한 인물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를 선지서로, 전선지서로 구별하고 사사기도 선지서로 넣고 사무엘 넣고 열왕기상하조차도 심지어 그래서 전선지서로 이렇게 분류를 해요. 후선지서는 이제 신탁을 받은 그런 선지서들이죠. 여러분 익히 아시는 이사야서라든지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그 다음에 우리 한 번쯤 들어보셨을 소선지서라고 부르는데 그걸 이제 더 12라고 불러요. 12권이라고 해서 더 12 이렇게 부르는데 학자들에 따르면은 그 12권의 성경이 이제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한 스크롤로 한꺼번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스크롤 하나, 예레미야서는 스크롤 하나, 에스겔서는 스크롤 하나 이렇게 따로 있었는데 이제 뭐 요엘부터 해가지고 뭐 스바냐, 뭐 스가 이런 소전서들은 그 스크롤 하나에 쫙 펼치면은 한 번에 읽을 수 있게 그렇게 그래서 더 12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지막이 케투빔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케투빔은 그냥 writing이라는 뜻이에요. writing 그냥 저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 시들이 들어가 있죠. 예를 들어 시편, 잠언, 욥기 같은 것들 그렇게 들어가고 이제 지혜 문학들도 들어가죠. 시 같은 것도 이제 다니엘서도 선지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그 케투빔에 들어가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역대상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저희는 좀 다르죠. 확실히 다르죠. 남은 시간 동안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놀라운 고백입니다. 놀라운 선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지으셨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는 목적과 계획이 있었다. 즉 이 세상은 우연히 지어지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연히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지음받았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선포입니다. 그것이 창세기가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고 인간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리고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업을 하시죠. 창세기 좀 읽어보시면 수면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나오고 또 성자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그래서 또 관계적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무엇보다 말씀이 내려오기 전에 세상이 혼돈하였죠. 그게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1장에서 2장 세상이 혼돈하였다. 세상이 공허했다. 세상이 희감이 깊은 곳에 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사대라고 하시니까 세상에 어떤 존재가 생겼다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대요. 말씀을 통해서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었고 공허함이 충만함으로 바뀌었고 흑암이 빛으로 바뀐 거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창조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창조를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무질서한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 있게 정돈해 주시고, 공허하고 허무한 우리 삶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충만함으로 창조해 주시고, 어둠 가운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헤매이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빛으로 지으셔서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했는데, 인간이 죄를 짓죠. 지난주 위임 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그 미움이라는 것, 혹은 미움 전에 시기, 질투, 비교 같은 거죠. 형이 동생을 시기하고 비교하고, 그것이 점점점 내버려 두니까 점점 자라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폭력이 돼서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그 살인이 벌어지게 되죠. 물론 그 전에는 이제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사로잡혀. 그게 뭘까요?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겠다, 내가 내 뜻대로 한번 내 인생 해보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 같은 것들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죠. 그리고 창세기 7장부터 창세기 9장 17절에 이렇게 또 다른 얘기들이 나와요. 뭐냐면 막 죄가 번성했다. 근데 노아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참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신인류를 지어야겠다 라고 해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시죠.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죠. 이게 이제 노아의 이야기죠. 그 후에 이제 9장 18절부터 11절에 여러 이제 제가 족속들이라고 적었는데 영어로 네이션인데 이게 나라의 어떤 체계가 있던 데는 아니었으니까 네이션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족속들이죠. 열방들 막 생겨난 거예요. 인간의 숫자가 번성했고 또 인간의 숫자가 번성하니까 자기들 스스로 뭔가를 지으려고 했죠. 그게 뭐죠? 네? 바벨탑. 그렇죠. 바벨탑. 어떤 학자들은 이러더라고요. 바벨탑이 그냥 탑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스스로 성전을 지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기 스스로의 성전을 지어서 높은 데 올라가서 혹시라도 또 홍수가 나면 안 되니까, 나면 홍수부터 이제 자기들을 보호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세상이 막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딱 내려다보신 다음에 인간들이 참 자기 스스로 그러는구나. 그래가지고 땅과 언어에 따라가지고 인간들 흩으세요. 너희는 저 땅으로, 너희는 언어가 이러니까 저기로. 그때부터 이렇게 이제 흩어지게 된 거죠. 이게 앞부분의 창세기의 이야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12장 1절에서 창세기 역사 관점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때 등장해요.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하나님이 12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름이 바뀌기 전이었으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자손을 주어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땅을 주겠다.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나오는 구약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이거든요. 구원의 그 역사, 히스토리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라는 결정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그를 선택하실 때 그에게 약속을 주시죠. 커버넌트, 언약을 주세요. 언약. 이때부터 이제 언약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아브라함을 낳은 자손을 통해서 구원을 하는 구원의 도구로 내가 너를 삼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24장까지 계속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죠. 아브라함이 떠돌아다니는 여정 하나하나를 봐도 너무너무 스토리가 많거든요. 그 레슨, 교훈들이 많고 영적으로 묵상이 참 많은데, 아무튼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정을 떠나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시험도 하시죠. 아브라함은 실패도 하죠. 2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요. 똑같은 실수를 2번이나 했는데 다행히 가정은 유지가 됐더라고요. 가정 유지가 됐고, 그리고 또 시험하시죠. 그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이렇게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 성경은 정확히 얘기는 안 해요. 당시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이 다신을 믿던 세상이었는데 아브라함만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들이 좀 성경은 뚜렷이 밝히진 않는데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요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제가 이게 오래된 유대인들의 그 전래 동화 같은 거거든요. 한국에도 전래 동화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전래 동화까지는 아니고 전승이죠. 전승이 있는데 이거 제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직업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이 데라였거든요. 데라가 그 우상을 파는 그 비즈니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이 스토어를 하나 열고 거기에 여러 종류의 해신, 달신, 별신, 물신, 출생하는 신, 농사의 신, 어업의 신, 수많은 이제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장사를 했던 거예요. 장사를 이제 우르에서 또 장사를 하고 하란에 가서 달신을 섬기던 하란에 가서도 이제 장사를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먼 길을 떠나게 됐어요. 유대 전승입니다. 먼 길을 떠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내가 좀 장사 좀 더 물건을 좀 거둬와야겠으니 너가 그동안 이 가게를 좀 돌봐야겠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게를 보고 있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고 팔이 있으나 아무것도 들지 못하고 발이 있으나 걷지도 못하는 왜 이것들을 신이라고 섬기지?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질문. 하늘을 보니까 사람들이 해를 신으로 섬기는데 밤이 되면 해는 사라지고 세상에 사라지는 신이 어디 있나? 달신을 막 섬기는데 해가 뜨면 사라지고 도무지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과정 속에 스스로 어떤 유일하신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질문을 많이 해요. 유대인들 이제 공부하는 모습 보면은 이제 그 성소에 가가지고 성전에 가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막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토론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랑 아들이 이렇게 막 격렬한 토론을 하고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토론을 엄청나게 하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뭐 뉴욕에 있는 유대인들 거리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다 그렇게 해요. 토론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어가 많고 이게 뭐 잘해요 이런 것들. 그들이 성경 공부하지 그거 질문을 많이 하는 거. 근데 이제 한국식 성경 공부는 질문을 안 하는 성경 공부죠. 이렇게 대답을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질문이거든요. 질문이 좋아야 돼요. 질문이 좋으면 거기서부터 깨달음이 와요. 질문을 하지 않으면 자기 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어느 날 가게를 보다가
옆에 있던 도끼인지 제가 지금 기억을 잘 안 난다는데 도끼인지 망친지를 들고서는요 그 아버지 가게에 있는 우산을 다 부셨어요. 다 부신 다음에 제일 큰 우산 하나만 딱 남겨두고 그 우산 옆에다가 그 망치 하나를 딱 쥐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앉아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여행 갔다가 돌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사업체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아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너 가게 잘 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아들 아브라함이 아버지 대나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어느 날 어떤 여인이 봉양을 하러 밀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더니 저기 있던 그 어떤 우상한테 신한테 그 밀을 바치면서 애를 잘 낳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지들끼리 그 밀을 지들이 먹겠다고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기 제일 큰 제가 저 신이 갑자기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망치를 들고서는 다른 데를 다 부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미친 뭐야 이러면서 세상에 뭐 얘네들이 무슨 움직이기라도 하냐 뭐 어디 뭐 다니냐 어떻게 이런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어디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한테 소리를 뻘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아버지. 입이 있으나 말도 하지 못하고 발이 있으나 걷지도 못하고 손이 있으나 아무것도 들지 못하는 저것들을 아버지는 왜 신이라고 섬깁니까? 이게 이제 전래동화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졌다.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인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에 대한 매우 좋은 시선이죠. 질문을 함으로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과정들. 욥기서를 봐도 계속 질문을 주고받거든요. 잠언도 계속 질문을 주고받고 시편도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다윗이 계속. 불평 섞인 질문이죠. 하나님 주무시는 겁니까? 왜 도대체 우리는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악인은 자꾸 잘 되고 의인은 자꾸 이렇게 안 됩니까?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세상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네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질문이에요. 질문.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오는 자기만의 신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 여정을 잘 하시려면 제 설교를 잘 듣는 건 중요한데 들으신 다음에 저한테 질문 안 하셔도 돼요. 저한테 안 하셔도 되고 댁에 가셔서든지 추회를 거두실 때 혹은 골프 치다가 좀 골프가 좀 안 맞아가지고 생각 속에 잠기실 때 걸으실 때 그때 나도 속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왜 그렇지? 이게 어떤 것이지? 왜 지금 내 마음은 왜 이럴까? 왜 인생은 이럴까? 인생이 뭘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 성경에 이런 말이 써있는데 이건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하시면 거기서부터 신앙이 자기있게 돼요. 자기있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냥 이렇게 가르치는 것만 듣고서 이렇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만 커지세요. 머리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머리는 우리를 해방시키지 못해요. 속에서 깨닫는 것은 영어 표현이 참 좋아요. 아하 모멘트가 있다. 아하 모멘트라는 얘기 있잖아요. 아하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 오는 거거든요. 아하 그렇지. 맞아. 이런 거. 맞아 정말 그랬네. 이런 거. 이런 모멘트들이 많으셔야 돼요. 그러면 자기 신앙이 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 넘어가서 약속의 땅에 기거하고 큰 축복을 받죠. 이삭은 창세기 25장에서 27장만 기록되어 있어 제일 짧아요. 그만큼 비교적 이삭은 인생에 굴곡이 없는 나름 좀 평탄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그 조상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좀 이렇게 평탄한 삶. 결혼 이야기 하나가 이제 좀 드라마틱하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평탄한 삶 살았고 아들 때문에 좀 고생을 했죠. 아들 둘 때문에. 이삭이 말년에 아들 둘 때문에 고생을 한 거 빼놓고는 평탄한 삶을 살았죠. 그 다음에 28장부터 36장까지 야곱은 속임수가 많고 잣대가 많죠. 그래서 형을 속인 다음에 동쪽으로 도망갔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어 주셔가지고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서 돌아오죠. 37장부터 50장까지는 야곱의 12아들들이 나오죠. 이들이 12지파 혹은 족장들이 되죠. 요셉 이야기가 중심에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지만
형들로부터 배신당하고 그 다음에 시험 받았지만 통과하고 통치자가 되어서 구원자 역할을 감당하는 요셉의 이야기가 중심이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요셉의 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족장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예수님은 요셉의 혈통에서 나시지 않고 요셉의 형이 유다의 혈통으로 나시게 되죠. 유다가 이제 자기가 내가 내 아우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스스로를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부터 형제가 그때부터 화해했거든요. 그래서 그 유다의 이제 혈통으로 이제 예수님이 나신 거죠. 이게 그냥 구조예요. 창세기의 구조. 그냥 간단히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시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창세기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시작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그 글자만이 아니라 그 글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전히 믿는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또 교회를 신비롭게 창조해 나가고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창세기입니다. 질문 있으세요? 질문 아무나 해도 됩니까? 네? 아무나 해도 됩니까? 오늘 배우고 있는데요. 네네네. 제가 답해드릴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아브라함 아버지하고 대화를 얘기하셨는데 네? 그 아브라함 부자가 네네네. 했던 일을 대화를 하셨는데 네. 만일 네. 누군가 지금 십자가를 말도 못하고 보여주는 십자가인데 이거 십자가 해놓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십자가요? 십자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네네. 고정되죠. 고체. 네네네. 그런데 아. 이단자가 와서 훼손을 한다면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그 예화처럼 한마디 못하는 걸 빼버리나. 그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안 해보셨어요? 그 생각 상상력이 제가 부족해가지고 거기까지는 안 해봤지만 아, 네. 좋은 질문은 네. 좋은 생각이세요. 네. 좋은 질문은 네. 좋은 배움부터 나가고 제가 네. 그럴 수 있죠. 글쎄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뭐 예수님의 십자가를 해서 기물파손으로 기물파손이니까 기물파손이긴 하겠죠. 아브라함도 기분 파손이냐. 그렇죠. 그런 아버지가 네. 대화했던 아들이 대답해서 아버지가 충분히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대답을 적용하는 사람은 그렇구나 하고 목소리가 되니까 그렇죠. 장발장 생각할 수도 있고 장발장처럼 용서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거 그러세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당해봐야 알겠는데 솔직히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아서. 아브라함이 주신 건 인간의 형상이나 인상과 우상 같은 하늘에 달리는데 저희가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짚고 가신 고체가 아니라 인간의 형상을 함께 알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 반론을 하나 하겠습니다. 의미가 다르다. 지금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캐톨릭은 예수님 형상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거죠. 네네네. 그게 십자가라고 말해요. 천주교에서는 뭐 다른 이야기, 천주교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그 묵상을 좀 더 깊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고, 저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강조를 좀 두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차이점은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하고 계속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오늘은 첫 시간이어가지고 창세기만 했는데 다음 주에는 아마도 출애굽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가고 할 수가 있으면 너무 오랜 시간 끌면 또 지루하니까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벌어서요. 그래서 전체 그냥 구조를
뼈대만 잡는 거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본 건 아니니까요. 네,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참 소중합니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또 말씀을 읽고 들으면 또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모든 것들을 영혼을 쪼개는 능력이 있는 움직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공허한 삶에 찾아오셔서 맹물과도 같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좋은 포도주로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관계들이 말씀의 빛으로 조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글자만 우리가 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글자에 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에 같이 아파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상 수요일 보고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